안녕하십니까. 샬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까 김순자 권사님 떨리신다고 하셨고, 오정순 권사님도 올라오셔서 주여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얗더라고요, 눈앞이. 또 두 번째 이 자리에 서니까 눈앞이 까매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샛노랗게 보일 정도는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특권이자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지루하셔도 잠을 깨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남에 대하여 명사로 만나는 일,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쳐야만 생기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안느라고 하는 활기 넘치는 제 작은 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안강영락교회에서도 며칠간 이렇게 묵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 만남은 예안이에게 큰 모험이자 커다란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만남은 아빠가 계획해 놓은 일종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아빠인 저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의 한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정말 우리의 모두의 이렇게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또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조금 개사를 해서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이것도 약간의 계획적인. 자, 목사님 18번을 제가 도용한 건 아닌가요?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시간 관계상 1점만 하겠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선생과 학생의 만남, 그리고 부부 간의 만남, 그리고 이성 간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만남, 국가와 국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자기가 의도한 만남이 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억지로 만나는 만남이 있으며 그래서 만남이 시작됨과 동시에 갈등과 시련이 시작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만남은 만남을 통해 교제와 행복이 시작되고 기다려지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남을 통해 영영, 남남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만나와 같이 아주 살맛나고 맛깔스러운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떠하십니까? 만나십니까? 저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정말 만납니다. 항상 만남이 기다려지고 설레지고 행복한 마음 한가득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만남의 최고봉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가서 첫 번째 예수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깊은 담론을 나누고 있는 이 니고데모,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변하고 변론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를 두 번째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실로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3차례 나오는 니고데모를 살펴본 결과 그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원전 3세기 전부터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서기관들이 히브리 성경인 두루마리를 필사하고 본문을 주석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는 뛰어난 율법학자로서 원로 대접을 받고 있었으며,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의 최고 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진출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설명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장관쯤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후를 살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동료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존귀하게 장사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밤이 의미하는 것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는 자기의 신분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엄청난 사막 지역에서 낮 시간에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 주로 저녁에 만남을 가졌고 종종 늦은 밤까지 이런 랍비들과 논쟁을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과의 엄청난 대화를 통해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가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는 의미가 종종 무지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는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이기도 한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과정의 정규 코스를 마친 자 중에서 40세 이상이 된 자에게만 허용하던 랍비라는 호칭을 부르며 30대 청년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죠. 랍비여 하면서. 이는 니고데모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서 특별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이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왜 율법학자인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고민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똑같은 고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잘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면 백성들에게 치유의 길이 열린다. 세 번째,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답변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지, 그것이 계속 궁금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인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후로도 계속
예수의 행적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결심하고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예수님의 일행을 뒤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계속 청취했을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는 살아있는 진정한 복음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를 변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기세이면 그 흐름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는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의 동료인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바로 앞절인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그는 또 누구인가?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아리마대는 지역의 이름인데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으로서 신앙의 전통이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즉 요셉은 이름난 좋은 지역 출신이었고 요셉의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존귀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할 때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특이한 유형의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제자이긴 하였지만 자기의 제자된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임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며 흠모하며 주님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역사의 무대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실과 예수의 제자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증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 앞으로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마침내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체포되어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겪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시고 멸시 천대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비겁함, 무능함 이것을 한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하던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50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은총을 베푸셨지 않았을까? 그에게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아마도 요셉의 입에서 회개의 고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비겁자입니다. 저는 부귀영화, 일신의 안정과 명예, 체면 때문에 주님의 제자임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는 변화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들마저도 이제 십자가 앞에는 그동안 주님을 쫓던 여인들만 눈물을 흘리며 남아 있었으며 몇 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을 장사를 치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려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12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린 상태인지라 아무도 빌라도에게 탄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해가 지고 있을 때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 그런 회개를 한 아리마대의 요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빌라도에게 달려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으며 요셉에게는 이제 출교의 무서움도 그런 두려움도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권력과 재물에 대한 아심도 남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변화시켰는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들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주실 때야만 비로소 숨어있던 비겁한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보다 더 용기 있는 요셉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제 니고데모의 의문은 대부분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공생애, 특히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비천한 인간의 아들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마침내 짐승보다 못하게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어 물방울같이 되어버린 나사렛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과 바람으로 승천시키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과 바람이 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느꼈을 것이며, 바로 그때부터 그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총과 간구하는 은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묵묵히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요셉과 니고데모로 하여금 떳떳하게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하는 그 힘은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절망과 고통, 좌절과 낙심, 미움, 시기, 질투, 상처받고 타락한 인간, 겉사람은 화려하지만 속사람은 썩을 대로 썩은 죄에 죽어져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도 내게는 유익하리, 목숨까지도 바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복음 정도의 앞장을 서게 되었으며,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며, 십자가 도상에서는 살인자 강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론 니고데모처럼 우리 각자의 은밀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시오 해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그의 영혼을 향해 아주 꿰뚫는 화살 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의 화려한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너의 삶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으며 너의 얼굴은 사망의 주름으로 얼룩지고 있다. 너의 심령은 사망의 음침한 곳을 헤매고 있구나.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최고의 만남과 최악의 만남이 있으며 아쉬운 만남과 지겨운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우리 모두 문둥병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병든 자이며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발 앞에 엎드려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런 만남을 꼭 매 순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만남입니까?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실까요? 잠도 깰 겸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축복의 만남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만남이자 가장 위대한 참 만남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임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모든 가치보다도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께 나아와 복음을 위하여 역사의 무대 앞으로 당당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각자에 주어진 최고의 만남인 은밀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억하고 날마다 상기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으리라 다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